오늘 우리 2주차입니다. 2주차 걸어갈 30년 응답의 시작 이렇게 하면서 또 지난주 우리 메시지와 이렇게 또 여러분 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오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여러분이 메시지를 딱 붙들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뭐냐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제 차별화 전략. 차별이란 말이 이제 이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요, 그냥 우리는 수동적으로 이 코로나 이렇게 당해서 그냥 하고 사는데 이제 세상은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화되고 일종의 이제 재편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참 우리가 살아가다가 들어보면 얼마 전하고 상당히 다른 세상이 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을 보면서 이 시대에 코로나가 지금요 본격적으로 퍼져 있고 이제 코로나 자체는 아마 언젠가는 종식이 될 겁니다. 그거는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종식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된 바로 그 다음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대가 이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 시대가 뭐냐니까 앞으로 이제 앞서 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도태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볼 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셨는데요. 그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 부분에 다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옛날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거. 옛날에 그냥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사람은 모름지기 이런 거 해야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녀는 부모한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왔어. 이런 것들은 지금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 말은 효도하지 마라, 충성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과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성도는 이렇게 해야 돼. 예배는 이렇게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앞서 나가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는데 그거를 못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이 뭐랄까요? 이제 선도성인데 이 선도적으로 조금만이라도 여러분이 앞서 나가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흔히 말하는 구태잖아, 구태. 이거를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걸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 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간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어떤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공간입니다. 공간인데요. 모든 사람은 결국 공간에 다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왜냐니까 말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뭡니까? 뭐 신토불이다 이런 말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공간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지금 현장은 굉장히 빨리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현장에 안 맞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앞서 나가야 됩니다. 생각을 조금만 이렇게 앞서서 생각해 보면요 많은 거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현장에 맞아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이 바뀌어가는 이 현장에 딱 맞아야 되지 맞지 않으면 앞으로 전부 다 이제 도태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실제성이라고 하죠. 사람이 실제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면요 몇 가지 지금요 그게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교회가 굉장히 만만하기 때문에 지금 주위의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 사회에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은 그냥 정부나 이런 데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 교회가 그런 준비들을 안 해왔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전히 옛날 구태를 가지고요.
구태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옛날에 아주 개개그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아무것도 없죠. 이래 되니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떤 국가나 뭐 정부나 볼 때 교회가 굉장히 만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지금. 예를 가지고 뭐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이상한 말이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구태고, 그 다음에 교회는 항상 목사님이 무슨 말 하면 무슨 말을 해도 성도들은 무조건 아멘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상당히 맞는 말도 있지만 그걸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아직도 완전히 옛날 구태에 지금요 뒤떨어져 있고, 그리고 현장에 안 맞는 겁니다. 현장에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를 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부산에 어떤 뭡니까 무슨 교회? 세계로 교회인가 뭐 교회가 이야기 지금 안 나옵니까? 말하자면 몇천 명 나오는 교회인데, 그런데요 뭐 그 교회는 우리는 무조건 예배 드린다. 뭐 지금 뭐 집합 금지하고 비대면 하는 거 뭐 상관없다. 뭐 벌금을 때려라. 벌금 때리면 우리는 벌금 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사실을 내가 그 교회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좀 세게 지금 찬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다른 교회하고 차별성 있는 전략을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비대면 예배하는 그 교회는 전부 다 그건 가짜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성도들 안에 뭡니까? 자꾸 이제 우리만이 진짜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면 내부를 결속하는 이야기를 벌써요. 내가 한 2달 전부터 들어왔어요. 한 2달 가까이 전부터 들어왔는데 이제 그게 이미 이제 바깥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에 뭡니까 뭐 교회를 폐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자기 교회는요 그 교회는 상관없어요. 뭐 교회 성도도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돈도 많이 있고, 그러면 목사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교회 이름을 내는데 교회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이렇게 모으는데 여러분 그 300만 원 들여가지고 광고료 드린다고 생각하면요 싸잖아요. 만약에 300만 원 들여가지고 우리가 벌금 300만 원을 맞고 교회 성도들이 뭔가 야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거는 굉장히 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이제 말하면요 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뭘 못 보고 있는가 하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나오면 다른 대응할 수 있는 많은 옆에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이 교회들은요 완전히 지금 나중에요 진짜 점점 더 이제 사면초가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요 교회보다 목사님들보다 세상의 정치가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이러니까 이 정치가들이 보니까 뻔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서로. 그 와중에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한국교회라는 전체 파이는 지금 점점 뭡니까 왜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본주의 정말 쓰는구나. 사실 개인적으로 나는 옛날에 유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 초기에 그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응답을 받는 것 때문에 솔직히 다른 데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유 목사님이 우리만 복음 전한다 했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내가 똑같은 말인데 또 유 목사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내가 내용은 알겠는데 유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느 한국교회가 복음 안 전하고 싸우고 하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이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말인데 그게 이제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우리한테 화살이 돼 돌아올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뭔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속을 하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말하자면 성도들 머릿속에는 우리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겸손함도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짜라도 내가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아닙니다. 원래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조용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겸손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의 그리스도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뭔가 처음에 개인적인 유 목사님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막 한국교회가 너무 복음 안 전하니까 답답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많은 영적으로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뭐 심지어 좀 심한 사람 많았어요. 뭐 예를 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우리 다락방이 말하는 그리스도만 진짜 그리스도다 이런 말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 원색 보험이라 하면서 원색 보험까지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잠잠해졌습니다만은 초기에 그런 게 참 많았다니까요. 근데 참 저거는 전형적인 어떤 그 쉽게 말하면 네거티브 전략이다 생각하고,
저거는 안 하면 좋겠다 생각인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보니까 계속 그게 우리한테 족쇄가 돼가지고요 이래 오잖아요. 그래 정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요 한국 교회는 지금 너무너무 지금 뭐랄까 왜소해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막 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실제적으로 현장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교회가 커서 좋은 게 아니고요. 교회는 작아도 현장에 딱 맞는 일을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 늘 말하지만 강대국이라 안 하고 우리 강소국이라 하듯이 교회가 크면 좋지만 그럼 어떨 때는 교회가 안 큰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강소교회가 되자 하는 게 작아도 진짜 단단해지고 우리 교회는 현장에 딱 맞는 필요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는 이 시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 코로나가 와서 이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공간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현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현장.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지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현장을 못 따라가요. 우리가 현장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별로 현장에 필요 없는 그런 어떤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해도 여러분이 뭐 그냥 그저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코로나가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예컨대 식당을 하나 해도 현장에 맞는 식당하고 맞지 않는 식당은 이제 완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 실제적인 복음이어야 된다. 뭐 여러분이 말하면 메시지만 푹 읽고 오늘 여러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오늘 뭐 0시부터 간지워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뭐 메시지를 딱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어디에 필요한 말인지 우리부터가 해보고 있으면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어려운 메시지를 알아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항상 그랬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와가지고 제일 큰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사람이 전부 다 개인화 시대가 됩니다. 이제는 대면이 자꾸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남의 집에 가고 내 생각을 남한테 이렇게 강요하고 이런 게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전부 다 혼자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다 되다 보니까 그 개개인마다 자기들의 생각이 전부 다 있고, 그죠? 어떻게 보면 그 개개인의 생각들을 함부로 제약을 못 해요. 그래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우르르 이래 몰려가면요, 전부 다 사람들이 우르르 갑니다. 이게 좀 우르르 가고 하는데 두고 보세요. 그러면 다 실패합니다. 이제는 말하자면 이제 사람의 어떤 그 우리 흔히 여론 있잖아요, 여론. 그죠? 여론은 전혀 이게 참고의 사항이지 여론이 뭔가를 결정할 사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독창성이라죠. 개인화되기 때문에 그 독창적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 대응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흔히 말하는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사람은 다 다르고, 그죠? 영적 문제도 한 가지지만 영적 문제가 한 가지긴 한 가지인데 그 사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요, 사람들에게 살리고 뭐 전가하고 할 때 이제는 어떤 그 사람들의 독창성을 우리가 전부 다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돼야 말하자면요, 흔히 말하는 여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랬다니까. 옛날에는 뭐냐니까요, 뭐 밥 주면서 밥 무라 이럽니다. 전부 다. 그럼 집에 여러분이 밥을 차리면 큰애는 오늘 만약에 고기를 구웠는데 어떤 아이는 고기가 좋고 어떤 아이는 고기가 싫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옛날에는 부모들이 어떻게 한 거면 전부 다 왜 밥 투정하느냐 이러잖아요. 나는 고기 싫다, 나는 채소 좋다 이러면 뭐 그런 소리가 있노? 다 전부 다 배고파 배불러 하는 소리지. 뭐 그러면서 우리 다 먹어야 되지, 그죠? 좀 속된 말로 안 먹으면 이 완전히 이상해. 이게요 이제 앞으로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벌써 일본 같은 나라는 이게 이제 히토리 문화가 돼가지고요. 벌써 이런 독창성을 굉장히 옛날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원래 일본은 옛날에는 일본이 이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일본은 굉장히 전체주의 나라였는데 이
전쟁을 겪고 일본이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말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뭐냐니까 이 어떤 그 공백이 생깁니다. 자기들은 그 일본 정신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이 보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하나입니다. 굉장히 하나처럼 보이는데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사람들 개인이 굉장히 달라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일본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원래 혼자 뭘 보고 이런 것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혼밥, 뭐 혼술 이런 말 아닙니까? 이런 게 원래 옛날부터 있었다니까요. 우리 애들하고 현장에 가봤잖아요. 일본 가서 제일 힘든 게 내가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애들이 한 20명 가니까 얘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 결국 이제 하는 방법이 뭡니까? 저희들 여러 번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호텔에서는 같이 먹을 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서 내가 얘들아 그러면 저기 돈가스 좋아하는 애들 몇 명 들어가라. 그 다음에 초밥 좋아하는 애들 몇 명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다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한 서너 명씩 이렇게 전부 다 뭡니까? 이 식당마다 나눠가 들어갔죠. 그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뭡니까? 혼자 앉아가 밥 먹더만 돼, 혼자. 한 서너 명 들어가는데 거기도 전부 다 1인 테이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이제 교회 문제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느냐. 사실 저는 이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거의 85%가 미자립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내가 다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듣자 하니까 한 80% 이상이 미자립 교회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 미자립 교회가 뭐냐니까 말하는 미자립 교회의 그 특징은 뭐냐니까 교회에 나오는 헌금 가지고 그 교회 말하면 운영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뒤에서 보조를 해주는지 이렇게 해줘야 교회 운영이 가능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0 몇 프로 되는 이 미자립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볼 때 앞으로 몇 가지 없습니다. 완전히 이번에 이렇게 뭡니까? 뒤집어야 돼요. 완전히 교회가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탈바꿈한다는 말은 뭡니까? 목사가 탈바꿈하고 성도들이 탈바꿈해야 돼요. 맞죠? 아니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제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점점 그런 추세로 왔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이제 그 추세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미자립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요 그 유지하는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면 큰 교회가 존속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큰 교회가 그 교회는 뭔가 시스템이 있든지 목사님 설교가 좋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중요한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들을 일종의 이 교회는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큰 교회가 유지되어 왔어요. 그러면 주위에는 미자립 교회가 완전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는 중형되는 교회, 큰 교회도 이제는요 그 여파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미자립 교회는 이제 자립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치고 큰 교회는요 지금 상당한 많은 교회가 주로 이제 그 교회가 성도들이 어느 정도 모이다 보니까 성도들의 어떤 그 성도와 그 교회의 능력 넘어서 예컨대 건축을 한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앞으로 모일 것이라 생각하고 말하면 빚도 내고 이래 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미자립 교회는요 상당수가 이제는 도태될 것입니다. 도태되든지 거의 그냥 숨을 허들거리며 살든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로 여파를 미치느냐? 이제는요 중형교회, 대형교회에 여파를 미치는데 그래도 생활이 굉장히 이 재정이 안정적인 교회들은 그걸 괜찮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컸기 때문에 교회가 갑자기 컸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 가지고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건축을 하든지 이렇게 한 교회들이 꽤 있어요. 이런 교회에 이제 여파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두 부분만 무너져도 우리 한국 교회는요 내가 볼 때 완전 절반 밑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가 뭘 확인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생각을 해보면 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간이 올 건데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요, 우리 전도합시다, 성교합시다, 제자 키웁시다,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왜 그걸 해야 되는가를 지금요, 현실적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들어보시고 공감대가 가면 여러분 기도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볼 때 한국교회는 이제 쭉 이렇게 말입니다. 야금야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밑으로 떨어지다가 이번에 완전히 뭡니까? 아예 한국교회에 무슨 주사 바늘을 아주 꽂아가지고요, 아예 독약을 주입하던 뭐 그런 단계에 왔어요 지금. 그래 왔는데 지금 그 내가 보면서 그러면 참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 교회가 없어지면 내가 볼 때 전도도 없거든요. 나는 교회 없어도 전도하죠. 그거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원래부터 제가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너무 이렇게 급박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과거의 구태를 우리가 지금 싹 다 벗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구태를 벗어버리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요, 제일 좋은 것이 목회자가 중요한 사역들을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뭡니까, 교회에 좀 생각이 앞서 나가는 많은 우리 중직자들의 생각과 기도를 교회 행정이나 이런 데 지금 많이 이렇게 뭡니까, 도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좀 그렇게 해온 편입니다만은요, 더더욱 그래야 되겠다.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 조금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내가 중직자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큰일 안 해도 괜찮습니까? 그죠? 괜찮죠? 우리가 세계를 다 살린다고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냐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중요한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는 담임 목사부터 우리 렘넌트까지 전부 다 전부 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 앞서 나가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옛날 것을 싹 다 벗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어르신 공동체를 이제 아직도 명칭을 안 붙였습니다만은요, 지금 보니까 이제 일을 맡기려고 하는 분들이 갈렙 공동체로 하자, 이런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부터 생각을 바꾸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가만히 놔둬버리면 그냥 옛날 생각 거기에 젖어 사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니까 어르신들, 우리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이 교회에 지금요 렘넌트를 움직이시던 좋은 정말 최고의 기도 일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분들을 아예 선두에다가 세우자,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어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기성세대 변할 것이고 우리 렘넌트를 변할 것이고, 그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저번부터 내가 생각을 해왔는데 싹 다 벗어야 된다. 싹 다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 중직자들이 목회자와 동력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교입니다. 지금 내가 사도행전 강의를 합니다만 뭐라니까요. 보세요. 교회에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나 다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문제 없이 해달라고 그게 아니고,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완전히 갱신시켜 버렸습니다. 그릇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뭡니까?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죠? 그릇을 키우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나중에 큰 전도의 문이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었지만, 그래, 이제는 정말로 이거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하지만, 좌고 우면 안 한다 아닙니까? 내가 누구 쳐다보고 안 합니다. 이제는 저 말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오면 오는 거고, 저는 가면 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갈등해가지고 교회를 나간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빨리 교회가 이 탈바꿈을 못하면요,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가 그렇게 돼야 성도들이 그걸 보고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하고, 그 중에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한 예로 우리 어른들부터 내가 여러분 이게 좀 파격적입니다. 예를 가지고.
이래서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어른들이 전도 현장에 제일 일선에 딱 서 전도를 많이 못해도 일선에서 늘 진짜요 전도, 선교, 제자, 후대, 기도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 사명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목사님 나는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 없으세요. 그거는 옛날 생각입니다. 내가 볼 때 나이가 젊은데도요 늙은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나이는 지금 말입니다 30대인데 근데 오늘 우리 집에도 지금 보니까 한 30대 우리 노인 한 분이 지금 누워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그거는 뭐냐니까 우리 생각 나름입니다. 생각. 그죠? 그 늙은 분은 누구냐니까 늙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늙은 사람이요. 안 그렇습니까? 늘 막 이야기 안 하잖아요. 못 사는 사람은 누구냐? 나는 지금 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못 사는 사람이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나는 돈 없는 사람 아니다 생각하면 그는 돈 없는 사람 아닙니다. 자립이 뭐다, 미자립이 뭐다 이야기합니까? 돈 아무리 많고 아무리 잘 나가도 혼자 못 일어서면요. 그거는 미자립입니다. 미자립. 구태를 없애라.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가 진짜 현장에 필요한 교회가 된다. 그죠? 그래서 뭐 조금 이런 거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볼 때 우리 이제 본부에서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237이 뭘까? 나는 그거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할 수 있는 237이 뭘까? 예를 가지고 우리가 허황되게 말하면 237개 나라 이래 버리면 맞긴 맞는데 잘못하면 우리 공중에 붕 뜰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237이 뭘까? 그죠? 이걸 내가 찾아서 237은 다 하기 때문에 다 아닙니까? 그죠? 꼭 우리가 해외를 나가야 237이면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237 아닙니까? 하만도 237이고 가야도 237이고 그죠? 여기 산설이도 237이고 237이잖아요. 237 안에 있지 그러면 우리가 뭐 밖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맞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것,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정말 반드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내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할 겁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이 사람 문제거든요, 이 사람. 신앙도 보면요, 전부 다 여론입니다, 여론.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론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요. 그 바나바가 헌금을 안 해서만 되는데, 바나바가 헌금을 하는 거 그거 보고, 그만요, 자기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론이 나쁜 건 아니죠. 여론이 좋을 수도 있지만, 여론은 그 사람에게 뭡니까?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면 좋은 건데, 오히려 이제 여론이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점점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 내가 헌금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막상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은 그랬는데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까지 그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그게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됐단 말입니다. 안 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 갱신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 이제 죽는 쪽으로 안 나갑니까?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헌금만 해서 주겠다 하는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 흐름 따라가면 결국 죽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이 언약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 흔히 말하는 차별성, 독창성, 그죠? 나의 복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응답, 우리 교회 주신 현장 이런 것들을 찾는 작업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거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좀 뭐랄까요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저 장로님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중직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뭡니까 워크숍을 하고 우리 교회 몇 군데 이렇게 몇 파트로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올해에 지금 코로나가 때문에 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은요 한 분기마다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전 성도들이 다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뭐 나는요 뭐 당장 안 돼도 좋아요. 시간 많이 걸려도 상관없는데 그 방향으로 진짜 가야 된다. 이래서 중직자들과 목회자가 함께 이 세 가지를 찾아 나간다. 그게 앞으로 걸어갈 30년 응답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미리 본 거 이야기, 미리 본. 다
미리 본 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미리 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본 거. 미리 본 거는요,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앞에 주실, 나중에 주실 응답을 내가 조금이라도 땡겨봤단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미리 본 거.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수십 년 후를 볼 수 없죠. 없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조금만 보면 돼요. 그럼 보입니다. 그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요, 많은 거 보입니다, 여러분. 미리 본다. 그리고 미리 본다 할 때 이게 이제 아까 여기 내가 미리 본다 했잖아. 미리 안다 해가지고 예지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본다는 말이 뭡니까? 미리 본다는 말은 뭐냐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걸 본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절로 가는데 그게 이제 아까 여기 말이 여론이 요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지금요, 전부 다 어디 간다 하면 시장 가면요, 걸음도 지고 시장 따라가는 거예요. 다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목사님들 보면 참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내가 얼마나 목사님들이 약간 좀 이게 뭡니까? 이 구멍이 많은가 하면요. 전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훈련받으면, 저런 이제 목사님 훈련받으면 책 파는 분들, 그다음에 마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막 쫙 옵니다. 그 장사하는 분들이 우리 신학교 같은데 우리 훈련받으러 가면 신학생들 모일 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요, 자기들은 돈 없는데 내 모니까 목사님들이 막 돈이 없어가지고 밥 늘 얻어먹는 분이 가가지고 뭐냐니까 이 마이크를 틀었는데 거기 해보니까 테스트 해보니까 좋거든요.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100만 원짜리 이런 걸 막 바로 카드로 막 끌고 사더라고요. 평상시에 밥도 안 끌고 안 사는 목사님들이. 그런데 가보면 그거 다 쓸모없습니다. 굉장히 그게 이제 이 기가 얇아요. 누가 산다 이러면 오르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참. 그래 내가 이제 한 목사님한테 필요 없으면 사십시오. 그걸 뭐 남 산다고 그거 많은데 삽니까?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세상과 타협되는 거. 이거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미리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뭐냐니까 세상에 많은 게 있지만 뭐라 했습니까? 진짜 필요한 거, 진짜 현장에 맞는 거, 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거, 우리 흔히 말하면 유일한 거 있잖아요. 그 유일성이라. 요걸 우리가 이제 찾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 요거하고 관계돼요. 그 미리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에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뭐라 했습니까?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마귀가,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는다. 그게 지난주 우리 수요일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절대 언약이란 말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복음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복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속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하는,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죠? 또 뭐라 했습니까? 전도 대열 속에 있는 사람, 전도 대열 속에 있는 사람, 그죠? 바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는다 했죠. 그래.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은요, 진짜 가야 될 현장을 못 갑니다. 가도 간 게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있는데요, 그 현장에 많은 사람이 갔잖아요.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가도 그거는 간 게 아니죠. 사람들이 갔는데 뭡니까? 아무도 그 제대로 못 보니까 뭡니까? 그 안전병이 하나 그거를 못 일으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 갔는 거 아니죠. 그건 아무도 안 간 현장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 요한과 베드로 두 사람이 갔는데 거기서 뭡니까? 그 현장에 딱 필요한 것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 현장에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봉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 진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이게 필요하구나. 왜요? 안전병이가 그래 된 거는 돈 때문에 아니고, 누군가 봉사 때문에 아니고 뭡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저주받았던 거 아닙니까? 저주받았으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됐단 말입니다. 저주받았으니까 안전병이 됐고, 안전병이가 되니까 혼자 못 사니까 돈 없는 거고, 돈이 없으니까 뭡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평생 이 사람은요, 안전병이고, 그 다음에 가난병이고, 그 다음에 거지입니다.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뭐냐 말입니다, 이게.
이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구나. 세 가지 근본 문제 뭡니까? 그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이게 죄 문제고, 뭡니까? 이게 사단이 일으키구나. 그 사단한테 완전히 지금 놓여야 돼가지고요.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그래봤자 그거는요, 지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구걸을 해가지고 막 100억을 구걸했다. 해도 그 사람은 안전뱅이고, 해도 그 사람은 거진 겁니다.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봤단 말입니다. 그걸 진짜 봤다는 말이에요. 그걸 봤기 때문에 진짜를 알았고, 진짜 일을 할 수 있었고, 진짜 현장에 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했고, 뭡니까? 전도자 대열이라 했고, 그게 빛의 대열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사단은 완전히 무릎을 꿇는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죠. 그리고 오늘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서론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서론 뭐죠?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걸 이걸 알아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게 뭐냐? 그죠? 그 다음에 생명걸 가치가 있는 거 그걸 붙들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응답되는 후대 살릴 언장 이거 붙들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메시지 많이 들어왔잖아요. 말만 다른 거지.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뭐다 탁 와야 됩니다. 그래 나는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는 그냥 전도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하라니까 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하니까 하는 그거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안에 있구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이거구나. 내 인생 생명걸 가치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응답을 받으면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축복을 물릴 수 있겠구나. 그 답 딱 나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서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 서론입니다. 서론. 우리는 앞으로 30년 동안 이 응답을 약속으로 딱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서론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응답입니다. 이 다르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걸 말하거든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 왜 모릅니까? 말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이 말은 뭡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춰놨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영세전부터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춰놨던 거죠. 하나님이 옛날에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떠난 이후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음은 그때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막 지금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면 오는데 그러면 마귀 권세가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음을 주셨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모르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딱 감춰놨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는 나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어요.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다 해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왜냐하면 그때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은혜의 시대가 아닐 때도 간간히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몇 사람에게 주셨죠. 그 사람은 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럼 은혜 시대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딱 뭡니까? 모든 문제를 딱 끝내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신 그 시대부터 은혜 시대가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 듣고 마음은 열리면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문을 그때부터 열으신 겁니다. 왜요? 성령이 믿는 사람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 그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몰랐던 것이 우리가 영세전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역시요 복음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싹 숨겨놨던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뭡니까? 나오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언약. 시대마다 하나님이요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세야, 네가 가서 애굽 땅에 지금 종노릇하는 저 사람들 아우성 들리지 않느냐? 저 사람을 네가 구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부터 뭡니까?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대마다 쭉 되어지죠. 이게 이제 우리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 자녀에게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에게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고 은혜다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거구나 이러면 소용없는 거죠. 영세전부터 감춰진 게 그게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세전부터 감춰진 아무도 모르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쉽게 말하면요, 영세전부터 아무도 복음 깨닫는 사람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요 감춰진 겁니다, 복음이. 그런데 이제는 복음 깨닫는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깨닫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감춰진 것을요 보여주신 겁니다. 이 복음의 축복.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무도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부터 펼쳐졌다. 제가 아까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뭡니까? 뭐 우리 하나님의 집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릇이 많아요. 근데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게 소용없고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냐 천하게 쓰임받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병 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질병이 있든 내게 경제 문제가 있든 뭡니까? 그것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놀라우냐. 그러면 하나님 필요하시면 내게 경제를 주시기도 하고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는 모든 건 뭐냐? 그게 전부 다 나의 뭡니까? 복음 전하는 도구다. 복음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나옵니까? 나는 지금 뭐냐? 24시 등불이죠. 하나의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 통신망이다 이런 말들이요. 그런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한 말 아닙니다. 아닌데 뭔 말입니까? 우리가 등불을 이 등불이 통신망이거든요. 어두운 데는 여러분 내가 등불을 딱 들고 있으면 등불을 왜 듭니까? 등불은 뭐냐니까 나도 알고 상대방이 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등불을 들고 상대방 보고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뭐 물건이 있으니까 여기 뭐 부딪힐 게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제 통신망으로 우리가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를 타고 오는 그 등대 있지 않습니까? 등대는 뭐냐니까 저기 등불을 딱 보니까 저기에 섬이 있고 저기에 주위에 암초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저기를 피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뭔가 신호를 주는 겁니다. 신호를. 그게 바로 통신망이에요. 영적 통신망.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뭡니까? 상대방에게 뭔가 신호를 주는 겁니다. 신호를. 누구든지 그 신호를 보고 뭡니까? 자기에게 제일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뭡니까? 치유하는 거죠, 치유. 그 사람에게 진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 들어보고 그 사람에게 진짜 맞춤형으로 우리가 뭡니까?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해답을 주고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들으면 그래요. 영적 통신망에 우리 파수꾼이나 이런 말들은 많이 하는데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때까지 우리도 이제 원단 메시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하나의 슬로건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 뭐 잘 쓰면 뭐합니까? 그게 의미를 알고 이거구나. 내가 가진 복음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진 복음을 보고 그 사람이 지금 길을 찾고 답을 찾아가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게 그게 내가 가진 복음이요. 여러분 말 잘 못해도 됩니다. 그냥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급한 사람들은요, 제대로 답만 딱 가르쳐줘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서밋이란 말은 뭡니까? 서밋. 서밋은 복음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제일 꼭대기에 놓는 그걸 가지고 서밋이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이 서밋 아니잖아요. 돈이 서밋이고 내 성공이 서밋이고 내 행복이 서밋이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이용하는 거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내 문제 해결이 더 위에 있고 복음은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제 뭐냐니까 복음 서밋은 뭐냐니까 서밋은 복음 가지고 복음 모든 것 위에 복음을 두는 거예요. 지금 복음 깨달은 자에게 나타난 아무도 모르는 것 이걸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게 주신 거예요. 하도록 해준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영원. 사실은 영세도 영원이고 이것도 영원이거든요. 이거 지금을 중심으로 영세는 과거 쪽으로 영원이고 이거는 뭐냐면 미래 쪽으로 영원입니다. 맞죠? 그리고 복음은 뭐냐? 옛날 영원에서 영원으로 쉽게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복음은 이 흐름이 쭉 옛날부터 쭉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난 그 뒤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점입니다. 점. 그냥 잠시 왔다가 잠시 살다가 여기에 이 복음을 깨닫고 뭔가 남기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거 불가합니다. 뭐 한국 우리 뭐 한빛교회 뭐 대단합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이 교회는요 그 대단한 교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와서 복음 가진 사람이 이 축복 누리고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게 후대를 위해서 뭔가 남기고 우리는 어느 날 깨끗하게 청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한빛교회가 없어지는 날 한국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독도가 한국 땅이다 별로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한 점에 불과해요. 한 점에. 잠시 우리가 그냥 뭐 한국 땅에 사는 거고 뭐 그냥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말인데 뭐 경계를 꺼내는 거지 뭐 북한이 어디고 남한이 어디고 중국이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내가 볼 때 다 사람이고 그냥 잠시 우리 세계도요 잠시 있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영원을 생각하면 남길 거 뭐죠? 그게 뭐냐니까 지금부터 이 보호자의 어떤 축복. 이 보호자란 말은요 영원을 말하고 영원. 이 축복을 남기는 거.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영원한 권세. 여기 권세. 사단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가올 다가올 미래, 그리고 미래에 여러 가지 생겨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치유할 바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붙들 때 여기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붕 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붙들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걸 붙들고 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가를 딱 보고 우리 교회는 조금만이라도 앞서가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그래 하고는 하되 현장에 진짜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많은 일을 안 할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들, 그죠? 이런 것들 한두 가지 찾아가지고 거기에 우리 집중할 거예요. 그래 하고는 뭐냐니까 앞으로는 진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죠? 그 사람은 진짜 우리가 독창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길입니다. 그걸 가지고 nobody.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못했고 아무도 못 갔던 곳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세 가지. 그걸 영어로 말하면 nobody.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상 질문해라. 질문. 맞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뭐냐? 질문해라. 질문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게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항상 똑같지만 그런데 이게요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면서 내 주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도태됩니다. 이 구태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전도계획 세워라. 영원한 저주 재앙 없애는 전도계획을 세워봐라. 어렵게 세우지 말고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참 감안해서 여러분 전도할 계획을 세우세요. 세우면 됩니다. 세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의 저주와 재앙 없애는 성전 계획을 세워봐라. 그죠? 이거는 지금 아마 이게 유목사님 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이제 성전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뭐냐? 교회가 이미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성전 건축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청소를 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모여 청소하는데 되게 기뻤어요.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오늘 저주 재앙 없애는 성전 건축이 뭐냐? 계획 세워봐라. 앞으로 다가올 다음 시대의 여러 가지 후유증들, 그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기도 계획이 뭘까? 생각이 앞서 나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7가지 응답 올 것이다. 집중시대, 237 시대, 안류 시대, 치유 시대, 그다음 TCK 시대. TCK의 말은 이거는 뭡니까? 제3의 영역 속에 있는 바로 그런 문화에 뭡니까? 있는 아이들을 말한 거예요. 부모님이 말해봐, 우리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그럼 애들은 어디 사람이냐? 애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제3의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엄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아이는 바로 TCK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앞으로 랩런트 우리가 서밋 훈련을 내고 그 다음에 개인 전도 스케줄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죠? 333 그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나는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그걸 내가 싫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알맹이를 하나 찾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 뭐냐 앞으로 내가 전도계획, 그죠? 성전계획, 기도계획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서 늘 돌아봐라.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한테 질문해봐라. 또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서 있는지, 내 현수소가 어딘지를 늘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서 그게 질문하는 그게 메시지 아닙니까? 그럼 메시지 가지고 늘 내 현수소를 참 찾아봐라.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가지고 가자. 그죠?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복음의 여정을 걸어오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시간표 속에 또 나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내가 서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시대에 와사오니 이 시간표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놓치지 않고 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전도계획과 또 성경계획과 또 기도계획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와 확신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앞으로 말씀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복음 전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